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에다가 쇠를 집어넣고 또 풀무에다가 금광석을 집어넣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용광로에 왜 철을 집어넣지요? 용광로에는 좋은 철이 들어가요? 고철이 들어가요? 고철이 들어가요. 용광로 속에 고철이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서 나와요? 네? 새로운 철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풀무에 왜 금광석을 집어넣지요? 그 안에는 불순물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녹이면은 거기서 이제 순금과 불순물이 분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순금을 따로 이제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에 풀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광로와 이 풀물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잘 대답하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예. 근데 좋기는 좋은데 조금 뜨거워요. 예. 조금 뜨겁다니까요.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예. 그러나 좀 뜨겁더라도, 깨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또. 에? 자, 분명히 들어갔다 나오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 나와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그냥 다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천국에 그냥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예배당은 용광로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연단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용광로였어요. 이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 즉 시험과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영이를 지금 연단하시면 걔가 연단의 의미를 알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단의 의미를 알고 연단을 받을수록 깨끗해지고 뭔가 존귀한 자로 새로워질 수 있겠다 싶을 때 연단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한 번 딱 불을 붙이는데 뭐 몇 억이 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 최태섭 회장이 그 용광로 한 번 껐다 켜는데 그때 뭐 수십 년 전에 1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마다 용광로를 껐어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가동하는 용광로에 아무거나 집어넣겠어요? 절대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연단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연단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고난의 환경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만이 우리 마음이요 새로워집니다. 넓어집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의 환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도 하고 고난의 환경 때문에 예수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환경 속에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은 쓸모없는 아주 무가치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금과 같은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똥이 담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럽다고 쳐버리겠지. 그러나 다이아몬드 보석이 담겨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보석 때문에 비록 그것이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도요, 우리 안에 그 보배 되시는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요 세상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나 연단할 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보배를 담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사람이요 생각이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인격이 달라진다니까. 신앙의 행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존귀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크게 보면은 한 서너 가지 되는데요.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경제적인 부분. 그런데 여러분, 돈을 통해서 연단하는 것이요 가장 약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큰 거라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돈, 경제적인 것으로 받는 이 연단은요, 가장 약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명희 집사님은 어떤 것이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장보실 집사는? 두 번째로 힘든 부분이요, 대인관계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 이게 두 번째로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언제 한번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질병, 건강 문제예요. 근데 건강도 그냥 나이롱 환자 그런 건강 말고,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뭐 며칠 요양하면은 회복되는 그런 거 말고, 어떤 불치병이 있다든지 중병을 알아서 병원에서 원인도 안 나오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중병, 그런 부분이 아마 제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연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연단이 되어질 때 자아가 깨어지는 거,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이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제 이 물질, 이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대인관계, 아니면 건강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질병을 통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연단을 받을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연단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돈, 환경 소용없어요. 자녀, 남편 소용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그때는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압니다. 다 세상이 헛된 것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죽을 병에 들면 철학자가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힘든 연단은 아니다. 아직도 견딜만하고 아직도 살만하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그런 본능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세요. 지금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의 훈련과 연단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그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기도 응답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물론 기도 응답을 바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연단할 가치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연단을 안 하고 바로 그래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기를 작정하셨다면요, 기도 응답을 계속 늦춥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어때요? 힘들겠죠. 그러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아예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도내고 원망불평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몇 번씩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이제 됐다 싶으면은 그때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욥처럼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좀 없어져요. 억만 불평하고 시험에 들어서 좌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야, 기도하면 응답해줘. 기도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돼. 이것만 알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 응답만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 보면은 100%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시험이 들면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여기서 행동을 달아본다고 하는 것도 마음을 연단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 그 계집종 분인나가 자기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자 한나를 매우 멸시하고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어떤 현상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싫고 남편도 믿고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살고 싶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나는 뭐 해야 되는 여자였어요? 기도해야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는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아서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줄 몰랐어요. 왜요? 환경이 너무 좋거든. 남편이 사랑해 주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첫째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한 것이고, 자,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자존심이 막 팍팍 상하게, 막 눈이 뒤집혀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서 그가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 지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다시 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또 뭔가 뒤어진다고 했을 때, 한나도 그랬고 분인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막 했거든요. 교만한 말을 다시 내지 마. 오만한 말을 다시는 입에서 내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좀 뒤어진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뭔가 안 되어진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엉망불평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경거망동한 말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저런 환경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깨닫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자기의 행동을 다뤄보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서 깨닫는 거. 예.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저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 안 해. 무슨 노래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외에 하는 말들은 다 회개거리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죄를 쌓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랬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말을 그렇게 해요. 목사에 대해서 막말을 막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말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설령 누가 막말을 들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다루어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은 그때 잠잠히 입을 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어쩌고 남편을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불과 같은 신앙,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 한평생 예수 믿어도 마귀만 이롭게 하고 마귀에게 늘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네가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하루 종일 그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어서 매일같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을 해서 비디오로 찍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르시겠어요? 억울한 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중심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 절 더 찾아봅시다. 시편 66편 1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마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그리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11절에 설명하는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 것 같아요? 다윗이 온갖 비난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어떤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상황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이유가 뭐예요? 연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왜 이 연단을 하시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여기 불과 물이 뭐예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연단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과 신령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시험을 당할 때, 연단을 받을 때, 즉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모함의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때, 아니면 어떤 손해를 볼 때 말을 삼가 조심하자.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자.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나가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만이 끝나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하고 오늘하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수요일날 또 그 설교를 못했어요. 물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뭐 특별히 언구 없이 설교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또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전할 말씀을 나는 준비를 했는데 설교 직전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욥기 그 말씀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수요일날 못했으니까 오늘 수요일날 준비했던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내려다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거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꼭 반복해서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설교는 길지만 이 수요일 금요일 설교는 아마 30-40분 정도 될 거예요. 짧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해서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지금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육신의 감정이 앞서서 생각하고 판단 잘못하게 되면은요,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또 몇 년을 더 광야를 돌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생각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말씀들을 이틀에 걸쳐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